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에서 벗어나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을 겁니다.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우리가 한 가지 늘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욱 우리를 눈여겨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것. 부모가 늘 자녀를 바라보며 살지만 부모에게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더욱 눈여겨보는 것처럼 늘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더욱 눈여겨보신다. 그런 마음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켜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오늘 이 기도회에 참여하든 주님이 나를 더욱 눈여겨보신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참 오랜만에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가까이 지내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또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만나면 늘 반갑고 고맙지만 나누는 얘기는 어쩌면 좀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 선배 목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짧은 한마디가 참 마음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과 기독교인들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기독교인의 모습과 한국 교인의 모습은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전혀 다르다. 이렇게 좀 단언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과 얼마나 상관없는지.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반성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주로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했던 마틴 슐레스케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따로 있고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는 이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자 세상을 향한 설교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슐레스케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까?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일상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의미가 얼마나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일까?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설교가 되고 있을까? 누군가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내가 떠나와선 안 될 그곳이 하나님의 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일까? 많은 부분을 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시간을 보내면서 교회의 고립 현상은 더욱더 심화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아직도 교회에 다녀?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이 구시대적인 그리고 뭔가 현실 감각이 없는 이들의 선택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노르웨이의 한 마을에서 거대한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서 그 집 여러 채가 이제 그 꺼져버린 땅 속으로 함께 사라져 버렸고 10명 이상이 희생을 당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왜 그랬을까요? 한국 교회가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말이죠. 저 싱크홀이 정말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딴 나라, 딴 이야기일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찾아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아도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 제 짧은 생각을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서 거의 유일한 가능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가능성은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다. 바위를 부수는 망치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라고. 그래서 거짓과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단숨에 태워버리는 맹렬하게 타는 불이라고.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단숨에 부수어 버리는 바위를 부수는 망치라고. 한 성경은 햄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설악산을 찾았다가
비룡 폭포 쪽으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산책을 하다 보니까 큰 바위에 정말 여러 개의 금이가 있는 그런 큰 바위가 눈에 띄었고 뭔가 설명하는 안내판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일까 가봤더니요. 그 큰 바위가 금이 가서 부서지고 있는 그런 큰 바위 앞에 붙어져 있는 설명을 보니까요. 그 큰 바위를 깨트리는 것이 물과 풀과 나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정말 집채만한 바위였는데요. 그 바위에 금이 가게 하고 이 바위를 여러 조각으로 깨트리는 그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단 한 번의 운석이 아니라 물과 풀과 나무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큰 바위도 물에 금이 가고 금이 간 사이로 풀씨가 날아와 떨어지면 금이 더 커지고 그리고 그 커진 사이에 나무에 씨앗이 날아오면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그 엄청난 바위도 갈라지고 깨지는 것인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깨어지질 않는 걸까? 우리들의 자만심, 이만하면 됐다 여겨지는 안도감, 내 말은 맹렬하게 타는 불이라고 바위를 깨트리는 망치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 큰 바위도 물과 풀과 나무에 의해서 금이 가고 갈라지는데 우리들의 마음은 어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달라지지 않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점점 고립되어져 가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겉모습은 지켜가고 있지만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달라지지 못했던, 달라지려고 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이 문제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언제 기회가 되면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이라는 책을 읽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이 있습니다. 변화에 대해서 가장 완강하게 저항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변화에 대해서 가장 완강하게 거칠게 저항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항할까? 나는 이미 변화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는 변화됐다라는 생각으로 이어져서 여전히 우리가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저항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게 확인이 됩니다. 가끔 집회 나가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보다는 이제 막 교회에 나온 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 차이를 보면서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는지, 변화를 무시하고 저항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죠. 이런 그리스도인을 두고서 행복을 꿈꾸는 수도원에서는 매우 인상적인 상징을 전해줍니다. 기름때에 쩔어서 너덜너덜 낡아버린 스폰지 얘기를 들려줍니다. 기름때에 쩔어서 너덜너덜 낡아버린 낡은 스폰지를 물이 담긴 욕조 위에 던져보라는 겁니다.
물 한 방울 빨아들이지 않고 둥둥 떠다닐 뿐이라는 것이죠. 제게서는 바로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읽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모습은 있는데, 물 위에 둥둥 떠다닐 뿐, 스포츠인데도 아무것도 물 한 방울 받아들일 줄 모르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여겨집니다.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됐는데 영상으로라도 좀 특별히 말씀을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 축제를 준비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년을 했고 새해는 시작이 되었고 그러니 좀 구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견이자 건의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을 하다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회 이 시간의 의미가 재설정되었으면 좋겠다. 이 금요 기도회 이 시간이 새롭게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조용한 기도 시간에 제가 우리 묵상하는 말씀으로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26장 20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큰 위험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싸우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고, 어떤 이들은 바벨론을 대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는 이집트니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자, 도망가자. 그리고 이집트한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그들은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싸우라는 것도 아니었고 도망을 치라는 것도 아니었고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너의 밀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모이는 금요기도회가 동굴 하나를 파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의 동굴, 마음의 동굴, 믿음의 동굴을 파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지? 우왕좌왕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것이 아니라 너의 밀실로 들어가라. 세상과 너를 단절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만나는 시간을 가지라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굴로 들어가라라고, 밀실로 들어가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나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지만 저는 우리들의 마음을 모아서 이 금요일 저녁이 우리들만의 밀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세상과 나를 차단하고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에 떠올랐던 성경 말씀이 사무엘서였습니다. 제가 사무엘서를 떠올렸던 것은요, 사무엘서를 보면 어디나 물론 그렇지만 많은 사람이 나오고요, 많은 일들이 나오고요, 많은 선택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됩니다. 때로는 신앙의 갈림길에 설 때도 있습니다. 과연 사무엘서에 나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경우에 어떤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가 시간을 잊어버리고 함께 사무엘서의 말씀을 골방에 들어가서 마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듯이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면 그 시간이 모여서 우리들에게 밀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사무엘서 말씀을 함께 읽어 나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추구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목표로 삼고 싶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물론이고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에는 뜻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는데 3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서 영광과 덕을 누리도록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광과 덕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영광과 덕은 우리를 더 귀한 은혜로 이끌어 가는데 4절 말씀에 의하면 귀중하고 위대한 약속들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우리가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데요. 우리가 영광과 덕 중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반대되는 경우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4절 말씀에 보면 부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썩어가는 부패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의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의하면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부패하는 사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근시안이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의 반대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래서 부패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고 근시안이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은 믿음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고,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힘써 더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바로 이 덕목들을 갖춰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빠져버린 것이 오늘 우리들의 한계이자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된다라고,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오늘 그 모든 것이 쌓인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믿음만 가지면 된다가 아니라 믿음에 더해야 할 덕목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믿음 위에 더하여 지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일러줍니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를 교인으로 만들었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것이 우리 안에 없을 때 우리는 교인일지 몰라도 결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덕목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말 그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덕목은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중에 어느 것 한 가지 혹은 한두 가지만 가지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러기도 쉽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나무통 법칙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통 법칙이라는 걸 들어보셨는지요? 유럽에 가보면 포도주를 담는 나무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담는 나무통은 여러 나무판으로 만드는데요. 이제 여러 개의 그 나무판을 연결해서 만들죠. 그런데 그 만들다 보니까 나무가 모자라가지고 어떤 나무 토막 하나를 키가 작게 만들 경우는요, 아무리 이 포도주 통이 커도 가장 낮은 그 이상을 채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것이 훌륭해 보이고 또 부족함이 없고 또 크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가 부족하면 우리가 생각하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이치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면 20개의 나무 판자가 다 온전해가지고 좋은 통의 모습을 갖췄어도 그 중에 하나가 키가 작으면 거기를 그 이상을 채울 수가 없게 마련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채워도 그쪽으로 다 흘러버릴 테니까.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지가 아니고 오늘 덕목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중에 한두 개만 갖춰도 꽤 훌륭한 신앙인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덕목 중에 어느 거 하나가 부족하면 나는 그 이상의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 믿음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중에 몇 개가 나한테는 있다라고 그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몇 가지 덕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내게 가장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오늘 말씀처럼 힘써 노력을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사무엘서 말씀을 읽어 나갈 예정인데요. 우리 모두가 같은 목표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저는 어정쩡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뛰어들든지 외면하든지 그러면 괜찮은데 어정쩡한 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 그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우리가 금요일 밤을 믿음의 동굴을 만드는 시간으로 삼아서 함께 나누는 말씀, 함께 부르는 찬양, 함께 드리는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이런 이 시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올의 은총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덕을 갖추게 하시고 지식을 갖추게 하시고 절제를 갖추게 하시고 인내를 갖추게 하시고 경건을 갖추게 하시고 형제 우애를 갖추게 하시고 사랑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금요일 밤이 믿음의 골방으로 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세상과 나를 단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 그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밤도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